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나를 넘겨주는 자의 그 손이 이 상 위에 나와 함께 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손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과 같은 상 위에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배반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반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손이란 의미를 통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설명할 때는 그 방법을 주로 이야기해요. 그 발을 이야기할 때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럼 가룟 유다가 없냐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하는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 말고요. 의미적으로. 의미를 따라 이해한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따라 이해한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문자적이 아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문자적이 아닌 의미를 따라 이해한 또는 해석한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은 틀림없다.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 사람, 아들, 인자. 그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죠. 넘겨주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정해진 것으로 갑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을 잔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구속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불의로 등장하는 그 손에는 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감당하는 과정에서 불의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등장하는 그 방법은 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불의하게 넘겨주는 손을 화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넘겨주는 방법,
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 이후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팔아 넘길 사람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장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 이 된다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래? 거꾸로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전하잖아요. 거꾸로 감당했다고 전하잖아요. 23절 그러므로 그 자신은 서로를 향하여 묻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냐? 우리들로부터 이 일을 행할 주님의 사도들은 이제 주님이 행할 대속의 제물이 됨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주님이 자신을 넘겨줄 사람이 주님과 같이 상위에 손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각각의 자신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예수를 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팔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정해진 그 길을 가요. 근데 주님의 그 길에 내가 악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가 중요해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죽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자신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믿는 진실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과연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뭐 물어볼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죽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자신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는 진실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하단 말 써줍시다. 이 구원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본인, 나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왜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왜 중요해요? 전도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과거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미래의 사람을 향하여서는 가능한 질문이지만 과거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의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과거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은 전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주님은 대속의 잔을, 사도들은 새로운 피 언약의 잔을 나누라 함. 새 언약의 잔을 나누라 함. 이거 의미 있죠? 그러죠? 새 언약에. 사도들에게 새로운 피 언약의 잔을 나누라. 전도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새 언약의 피의 잔. 전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말이라 같고 복음이라는 것은 피를 말한다는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